오늘은 대강절 절기입니다. 대림절이라고도 합니다. 12월 25일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의 성탄절을 경건하게, 때로는 설레임으로 약 한 주, 4주, 한 달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교회력으로는 한 해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새 마음으로 오늘부터 또 출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순절은 부활을 기다리는 40일의 여정이지요. 그 안에는 고난주간도 있어서 우리의 삶을 절제와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40여일을 보내고 부활절을 맞이하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초림으로 오신 성탄의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시절이기에 신랑을 맞이할 정결한 신부처럼 순결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살아가기를 준비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소풍을 앞둔 아이, 결혼식을 앞둔 자녀 총각, 출산을 앞둔 산모, 그리고 말기 암 환자가 신약을 기다리는 마음, 이 모든 게 공통점이 있으니 기분 좋은 기다림입니다. 모두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하여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는 다른 때와 다른 기다림의 마음으로 육체로 오신, 우리 죄를 사하러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심령으로 이 한 달 동안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천지 창조로 시작이 됐잖아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이후에 죄가 있어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를 통해 다 전멸시키시고, 다시 그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 새 시대를 다시 만들어 가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출애굽을 지나고 사사기를 지나고 왕정시대를 지나고 포로 시대와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는 귀한 시대를 다 지나고, 그 사이에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리고 구약의 역사들이 끝이 나는데, 이 모든 천지창조로부터 말라기 끝날 때까지 오직 하나의 초점이 있으니, 그것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거대하고도 주밀한 섭리가 있었으니, 이 구약의 모든 초점이 오실 메시아 예수님 그 한 분에 맞춰 있습니다. 그분이 성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자 역사가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바뀌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은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신 이후는 라틴 말로 AD Anno Domini, In the year of our Lord. 예수님이 오시자 그때부터 카운트가 다시 되었으니, 오시기 이전에는 거슬러서 BC라 하니, 금년이 2022년이라 하면 예수님 오신 지 2022년이 됐다고 전 세계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그들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운행의 오직 한 가지 중심과 기준은 천하의 통일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단 한 가지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니,
그분이 걸어가는 자취가 역사가 되었어요. 영어로 역사가 히스토리인즉 이거는 히스 그의 플러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가 역사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전 세계의 역사 속에 별의별 일들이 강대국의 흥망성쇠가 이어졌지만 하나님의 오롯한 한 가지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세계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과제, 중심에는 오롯한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썸데이 어느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여 성탄은 우리에게 이미의 사건이 됐습니다. already. 그러나 아직 재림은 아직의 사건입니다. Not yet. 우리는 초림과 재림, 이미와 아직의 이 사이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초림과 재림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우리는 지금 이 사이에 살고 있는데 구약의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신약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구약의 모든 역사는 다시 오실 예수님과 이미 오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건으로 성경의 종말의 개념은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종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는 계속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기록 속에 서신서와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는 종말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이유는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그 기간이 전체가 종말이기 때문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 나누었었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이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얼마 되지 아니했던 성도들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다. 재림을 가까이 바라보고 있는 오늘 우리 이 시대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다. 이 두 말이 틀리지 않은 것은 날이 갈수록 우리는 사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날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니 죽는 것인즉 그날이 다가오는 게 우리에게는 이미 얻은 초림의 예수를 갖고 있는 사람은 불안하지 아니한 건 재림의 예수가 오시는 것은 이 초림의 예수의 완성을 이루시는 하늘나라가 열리는 것인지라. 그래서 끝없이 초대교회 때에는 종말을 이야기했어요. 그걸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잖아요. 아니 왜 초대교회 때 종말을 얘기할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왜 종말을 이야기할까?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오신 성탄과 다시 예수님이 오실 재림 이 사이에 우리 모두는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기 전체가 종말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종말을 개인적으로 맞이하는 사람은 내가 죽는 그날이 종말의 날이고 그게 재림의 의미가 있는 건 이 재림 때에 들림받아 공중에 예수를 만나는 것이니 내가 몇 살을 살았던 죽는 그 날이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게 또 다른 의미의 재림인즉 만물의 마지막이 점점 가까이 왔으니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성탄을 맞이하는 대림절의 기대가 자세가 진정 성탄을 맞이하는 설레임과 기쁨을 준비한 사람이 성탄을
온전하게 맞이하는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함과 설레임으로 맞이할 오늘의 삶에 결국 성탄은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인즉 초림과 재림의 주제는 그래서 기다림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의 초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 이 둘 사이에 변함없이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우리들인데, 초림은 즉 성탄은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육신을 입고 직접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땅에 오셔서 우리의 문화 속에 같은 언어를 가지고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려고 어둠을 몰아내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나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갖게 되었나요? 어떻게 우리가 그 생명 안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이스라엘에게 비하면 우리는 이방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나요? 그 초림의 예수 이미 오셨고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구원을 이룬 자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완성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인데, 이 재림은 이때 이루었던 구원과 이루지 못한 구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지점,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계수하는 날이 올 건데, 어떤 이에게는 멸류관과 하늘의 상급으로 심판을 해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저주와 지옥의 불로 심판을 이루시는 그 날,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 날, 우리가 오지 마소서라고 해도 우리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 오셔야 될 그 재림의 날, 그날은 심판이기에 이미 구원을 받은 자는 이 재림의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건 오히려 기다림의 소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은밀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나 목자들 몇 사람들만 알았습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12월 25일도 그래서 예수님 탄생한 정확한 날이 아닌데 가장 귀하다고 생각했던 날을 짚어서 그날을 성탄절로 만든 거고, 동방정교회는 1월 6일을 성탄절로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날은 어차피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그쯤에 날을 정해놓은 게 성탄절이니 그렇게 정했다 해서 문제가 될까요? 가장 귀한 날을 그 날로 정한 거예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그래요. 초림은 몰래 오셨어요. 은밀하게 오셨어요. 사람들은 관심도 안 가졌어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 그 사람들이 맞이할 축복이었어요. 그러나 재림은 동이서에서 번쩍이는 그 번개처럼 모든 이들이 다 알게 오게 하실 것인지,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이 썸데이 어느 날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그때에 애곡하고 통곡하는 사람, 그래 맞아, 그때 목사님 설교했던 그 이야기가 정말 재림의 모습으로 또는 공중의 휴거로 맞이하게 되는 이때가 오는구나, 이때가 바로 그때구나. 그러나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오늘도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에 신랑과 함께 혼인 예식에 참석하는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이니 재림은 속이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다 알게 옵니다. 그날에 여러분들이 모두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성경의 종말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래서 오늘도 살아가면서 여전히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변함없이 살아가야 될 우리들. 성탄은 이미 오신 예수님이고 우리는 이미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아직 오지 아니한 재림의 예수를 이 대강절의 성탄을 기다리는 것처럼, 부활절을 기다리는 사순절의 마음처럼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즉, 오늘 본문은 그렇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한 지침을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은 성탄으로 오신 초림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이 기록되어진 시점은 이사야 시대이기 때문에 한 700년, 좀 앞당기면 600년 전, 예수님 탄생하시기 한 700년 전쯤입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700년 이후에 있어질 이 사건을 기록하는데, 이사야가 이 사건을 기록할 즈음에 사람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어찌 알겠어요. 700년 후에 이루어질 이 말을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우리는 이것이 다 지난 그 이후의 시점에서 뒤를 돌아보니 그것이었구나. 그래서 역사의 사건들이 재해석이 된 그 시절에 사는 우리들이야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700년 이후에 일어날 그 일을 6절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게 그때 이루어질 일이에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기가 태어났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누울 사관, 여관이 없어서 마국간에 태어나신, 가장 낮은 자리에 태어나신, 왕 중의 왕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것도 한 아기로.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한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외아들의 사상은 다른 서양의 사상하고 달라요. 지금도 우리는 많이 바뀌었지만 대를 이어갈 그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그래서 이 정서가 우리에게 훨씬 더 가까이 다가서요. 딸이 귀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그 아들을,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게 누구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아기이자 한 아들인 그분에게는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이 정사는 통치권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통치권자, 다스리는 권세, 모든 이름을 예수의 무릎 아래 꿇게 하시고, 마귀 사탄의 역사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들을 힘겹게 어렵게,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질병입니까? 물질입니까?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입니까?
그러지 않으면 내가 내 마음 다스릴 수 없어. 우울한 나날을 보내는 그 묶임입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는데 외부적인 공세로서의 모든 공격도 그분의 통치권이 있는데 그 예수를 살려내고 있습니까? 내 앞에 나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과 힘겹게 만들고 내 갈 길을 잡아먹고 있는, 내 마음의 평강을 빼앗고 있는 그 자식 때문에 내가 여전히 우울하게 혈압을 높이면서 속상하게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의 어깨는 정사가 있습니다. 그 아기를, 그 한 아들을 믿으십니까?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아기는, 그 한 아들은 그의 이름이 있는데 기묘자라 모사라. 여러분, 기묘자라고 하는 건 영어로 표현하면 원더풀입니다. 서프라이즈. 이야, 기가 막혀요. 예수님 그 이름의 권세 얼마나 기묘한 줄 알아. 정말 내 인생의 원더풀이.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너무 멋쟁이에요. 이게 다 기묘자인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삶과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내 삶의 변화를 보아도 그래요. 우리의 삶에 어려운 역경들이 수없이 몰려오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에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은 수많은 고비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지나갈 때는 어려웠지만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그 일이 문제가 되지 아니했음을, 그래서 오늘날 나에게 다가오는 이것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원더풀한 기묘의 사건이 있는 한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경험치의 결론이 내 삶을 묶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인생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고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철망을 넘는 것 같고 바닥을 기어가는 것 같은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이제 됐겠지 했지만 다시 찾아오는 인생의 이 반복 속에 이런 일이 없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거예요? 아니면 이런 일이 와도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어요라고 기도할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없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이미 성탄에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묘자예요. 내 앞에 놓인 인생의 많은 부분들, 이거를 다 뛰어넘어요. 그래서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기묘하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무너질 것 같은데, 어머나, 이게 여러분, 우리들이 안고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내 문제를 묻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우선 여러분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게 돈의 문제잖아요. 돈을 빚졌다든지 뭐 사기를 당했다든지, 그래서 그 돈을 갚아나가는 일이 너무 힘들다든지, 매일매일의 삶에 다 돈에 묶여요.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 게 돈이란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 분량이 내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미운 사람, 미워했기 때문에, 해코지를 했기 때문에 그냥 짜증이 나는데 그 다음 단계가, 마귀가 노리는 건 그것 때문에 네 삶이 잡혀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계속 그 못된 놈을 생각하는 거야. 나를 힘겹게 한 그 놈을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 너를 힘겹게 하는 그 놈이야. 우리가 살면서 돈은 꼭 있어야 되겠기에, 어떤 차를 타야 경비가 덜 들까? 이번 달 전기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아이들 학비는 어떻게 돼야 되나? 그리고 슈퍼에 어디가 좀 더 싼 데가 있을까? 인터넷을 뒤져서
덜 경비가 드는 데가 어디일까? 돈 벌 수 있는 데는 무엇이 있을까? 헌금은 얼마를 해야 될까? 이런 모든 게 다 돈. 인생의 7, 80%는 그 생각을 하며 산대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내 인생의 주인이 될 것으로 맡기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게 감사라고 그랬는데 그런 감사가 얼마나 더 있으십니까? 기묘자. 기묘자. 그의 이름의 이 기묘함. 우리 죄를 없애줬다는 이게 전 세계의 어떤 존재가 내 죄를 없애줘? 아니, 내 죄를 대신해서 누가 죽어주냐는 말이에요. 그 우리 삶의 가장 큰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 예수를 만난 사건이에요. 이게 얼마나 내 삶을 누르는 줄 아세요? 지금도 그 일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모사래요. 모사라는 말이 카운슬러로 영어에서는 번역해요. 상담자예요. 안내자예요.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카운슬러래요. 모사래요. 이 상담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기가 막힌 비밀이 숨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막 너무 힘겨운 일이 있다 합시다. 이것을 갈 길을 안내할 만한, 카운슬을 할 만한, 인도할 만한 사람에게 내 괴로움과 고민을 이야기하잖아요. 때때로 목사는 그런 위치에서요. 그래서 목사님 상담하고 싶어요. 예, 그럽시다. 그리고 상담을 하잖아요. 이상하지요? 상담을 하는 사람이 상담을 하면 그 상담의 힘겨운 내용들이 전이가 됩니다. 상담자에게 전이가 돼요. 그래서 그 문제가 내 문제로 다가서기 시작을 해요. 그것이 긍휼이라고 하는 건 같은 창자의 아픔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사람이 상담을 하는 순간 그 상담이 상담자에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한다는 건 내 아픔 이루어야 될 걸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즉시 자기의 문제로 접수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해결하는 게 낫지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그래 버려요. 상담도 그렇습니다. 좀 더 일찍 상담하면 안 되냐? 지가 해볼 대로 다 하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그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때 해결 방법이 그때 가지고 오는 건 그거거든요. 이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상담을 하면서 이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 주십시오. 그 해결해 주는 거의 대부분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돈이 필요하니까 돈 좀 주십시오. 또 하나는 힘 있는 사람 좀 연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해결자로서 등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이미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 예수님의 이름이 모사예요. 카운슬러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에게 상담해 보십니까? 그게 전부 다 기도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참 기도하기가 힘든가 봐요. 그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실감이 안 난다는 말과도 돼요. 자식 키우잖아요. 부모가 자식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자식 키우는 게 훨씬 잘 키운다니까요. 그 하나님께 그 자식을 맡겨. 부모가 너무 댕댕거리지 마시고 부모가 해야 될 분량은 있어요. 그 분량은요 잔소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진 그 인격을 그 자식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너무 가르치려고
그 가르치는 것도 내 기준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려고는 안 그래. 그리고 나를 향한 만족의 도구로 삼고 싶어 하지. 그리고 그 잘됨을 나와 동일시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개념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식에 대한 기업은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하되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그 자식을 키워야 돼. 그래서 내가 자식을 향하여 하나님의 부모에게 맡겨준 책임 분량은 성실하게 행하되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 의탁해야 돼요. 그때의 고백은 하나님, 제가 자식을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제 자식을 더 잘 키워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맡길게요. 이 말도 막연하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뭔데? 예, 저는 그래요. 손주들이 태어났잖아요. 손주들이 태어났는데 이 자식들이 신앙, 헬레비의 할머니의 그 시대의 신앙을 이어갔으면 좋겠어. 근데 그 신앙을 이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세대잖아요. 근데 부모 말도 듣기 싫어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말을 듣고 싶어 하겠어요? 다 잔소리로 여기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사랑만 줘야 돼. 자식이 됐든 손주가 됐든 그 사랑을. 그래서 이 자식들을 하나님 손에 맡긴다는 게 뭐.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 자식 잘 키우게 부모가 과외도 시켜줘야지, 학원도 보내야지, 좋은 것도 사줘야지, 특기에 따라서 예술하는 것도 하나씩 악기도 가르쳐주고, 운동을 잘하면 운동, 미술을 잘하면 그림, 이런 것도 다 하나씩 해줘야지. 그게 부모가 그를 이끌어가는 카운슬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내가요 그림을 좀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 그것이 상담하는 순간 부모의 짐으로 딱 다가서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그것을 능력껏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논리대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 자식은 제 자식대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식을 키울 때에도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뭐냐? 내가 이 자식들에게 과외도 해야 되고 학원도 가르쳐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지만, 그걸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되지만, 유학도 보내야 되고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되지만, 저는 거기에 투자하기보다 하나님께 투자하랍니다. 아이들 이름으로 헌금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무엇인 줄 아셔요. 접수하셔요. 내가 책임지겠다. 우리 손주를 5명 태어났잖아요. 이 5명 아직도 마지막은 안 끝났는데 첫날 동안 한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1,000만 원씩 하나님 앞에 첫날 동안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가서 보살펴 줍니까? 같이 놀아주기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목표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지키시는 눈동자 안에 이 자식들이 살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저 이슬람권에서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이슬람 학교예요. 인터내셔널 학교가 아니에요. 현지인에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배우는 그 생각에 알라신을 찾을 때에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마음에서 찾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그런 분위기에서 살다 보면 왕따를 시킬 거 아니에요. 그들의 문화가 그거니까.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지. 훗날에 내가 죽어서 그놈들이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맡아주셔야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결과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겠지만, 모사로 인정하느냐, 카운슬러로 인정하느냐, 문제 가지고 오세요. 그것도 시작할 즈음에 더 시행착오 겪지 않고 가야. 그것을 딱 안으면, 그리고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같이 동일시의 마음이 드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기도로 화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마치 내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내가 계수해야 할 것 같이 그거를 나의 침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모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고 그랬잖아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는 건 바로 그런 짐이 전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전이의 목적은 그의 영혼이 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요, 교역자 무시하지 마세요. 교역자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법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건데 교역자들을 잘 존중의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당하면 당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끝을 반드시 보시게 하거든요. 얼마나 사람들이 완악한 줄 알아요? 교역자들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영적인 법칙은 하나님이 교회 담임 목사로 맡겨주면 이게 다 품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울타리 안에 들어온 모든 자들이 다 그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은퇴를 카운트하잖아요. 하나님, 사람이 언제나 떠날 때가 있는 건데 그럼 떠날 때 제가 어떻게 하고 떠나야 되나요? 제 인생의 절반을 나눔의 교회에서 그렇게 보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계속 평강하게 영혼의 살아남의 역사로 나눔의 교회에서 하자고 하는 것을 따라서 했더니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과 상급이 되더라. 그래서 절대 이곳에서는 분쟁이 없게 해주시고 어깨다가 완장 두른 듯이 완악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일들이 없게 해주시고 저는 우리 교회가 떠나더라도 그렇게 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교인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인들이 정말 바라는 게 뭘까? 담임 목사에게 당회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오라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가 다 다르겠지만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생각은 교인들이 가장 바라는 게 우리 교회는 영적인 것에 관심,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원하는 건 목사님 은퇴하시기 전에 이 일 좀 이루어 주세요라고 원하는 것은 가족의 구원일 거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하면 자식들 부모 말 잘 안 듣잖아요. 중직들 자녀들 지금 다 카운트해 보세요. 내 자식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카운트해 보세요. 중직들. 근데 그게 내 뜻대로 되는 거예요. 어느 중직이 자식이 교회 나오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믿음 안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다 있는 거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춤을 추고 싶은 마음인 건데 하나님 그렇군요. 그러면 2년 동안은 제가 우리 교회가 그 일에 매진하려 합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분량이 그 일이라고. 그래서 교인들에게 그런 영혼 구원의 짐들을 나름 정리를 하고 떠나야지요. 그런 마음이 드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 가족의 구원을 향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일을 계속 찾아보시오. 연구해 보시오. 그리고 내년도 계획을 잡을 때에도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가족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을 2년 동안 이 마음에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끝나면 안 돼요. 그거 안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화급할 때 있잖아요. 막 그냥 가쁜 숨을 쉬면서 이제 운명하실 때 목사님 우리 부모님들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가요. 그건 어떤 명령보다도 앞서야 될 일이니까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 강도처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 강도가 좋은 일 했어요? 나쁜 짓 했으니까 강도로 사형 언도권이 내려왔고,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내려가서 좋은 일 하다가 천국 갔어요? 아니야. 그 자리에서 그 상태로 죽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소망을 바라보고 가면 분위기가 탁 느껴져요. 아주 기도가 딱딱하게 들어가는 데가 있고 아주 순하게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영접을 해요. 대부분 영접을 해요. 그런데 그게 죄가 같기 때문에 영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가족 중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분, 우리 교회 권사님,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우리 교회 서리 집사님, 우리 부모님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 찰나의 순간이지만 지옥과 천국이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으로 잔디밭에서 살겠지만, 집도 없이 살겠지만, 노숙자처럼 살겠지만, 거기서 지옥을 보면 이게 어마무지한 일이라. 그래서 거기 살아도 이럴 수가 없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건데, 가보면 오랜 날 그분을, 부모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이 우리 교인 중에 있으면 구원돼요. 제가 기도했다 한들 그 소식을 들으면 기도는 하지만 그 자식들보다 더 기도를 했겠어요? 아니에요. 그 자식들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아요. 그런데 꼭 열매는 목사가 따게요. 목사의 권위를 세워줘요. 그 권위 때문에 목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데 어떡할 거야? 그런데 어떤 때 세우느냐? 하나님 뜻에 내가 순종했을 때 나를 세워요. 그리고 그 권위, 직급을 통한 그 권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말하는 요지는 가족의 구원을 이룰 때 나 기도 부탁해. 그래 놓고 내가 기도를 해야 돼. 그 일을 놓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옥토버스로 바꾸는 건 거기에 따른 사랑과 희생이 함께 이어져야 돼. 그리고 그것을 교회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교회 전체가 달라붙어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오면, 권사님들은 기도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명단을 다, 모든 권사가 다 한 사람씩 이상씩 갖고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특별히 남성들이 숫자도 적고 잘 안 오는 성향들이 있으니까 남선교회에서 한다는 게 뭐냐, 그런 걸 일일이 붙잡고 이것을 선교의 전도의 별로 또 셀별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포위망을 좁혀서 구원을 이루도록 해 나가야 되는 바 2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그 모사 되신 그분 앞에 나가도록. 이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이시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이 세 가지는 다 하나님임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로 오셨지만, 아기로 초라하게 오셨지만 신적인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 이런 분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게 대강절인데요, 이 대강절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과 그냥 대강 잊어버리고 맞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5명의
처녀들처럼. 그러면 어떨 때 이것을 사모함으로 기다리게 되느냐? 하나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그분을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뀐다니까. 그래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것. 그분하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그분을 만나면 이게 뭔가 문제가 풀릴 것 같아. 그럴 때에는 이 기다리는 마음이 약속 시간도 늦지 않고 옷도 말끔하게, 그리고 만난 것도 대접할 마음으로 그를 기다려요. 근데 그런 기대가 없으면 아이씨 부담되네. 그 만나봐야 뭐해. 예수님을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진정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은 지금의 삶이 어려운 사람들, 내가 그냥 눌림바가 되어서 너무너무 힘겨운 사람들, 이게 어두울수록 빛을 더 바라거든요. 이 당시의 세팅이 그랬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이 구약의 끝물, 그 전에도 그랬지만,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오셔야 된다, 그렇게 기다렸지요. 정치적으로는 속국이었어요. 식민생활이에요. 경제적으로는 그날 벌어서 먹고 살기 위해 인간시장으로 불려나갔어야 됐어요. 종교적으로는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고,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모두 종교의 리더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모이는 모임에 가면 사랑이 없어요. 흐뭇함이 없어요. 온유함이 없어요. 무언가 짓누르듯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와도 재미가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빨리 시간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년들 기도 제목이 쫙 올라온 걸 캡처해서 저장을 해놨는데, 이 청년들이 예배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가기 싫어라고 말을 하면 우리 생각에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야, 예배가 얼마나 지루하면 그럴까? 그래서 막 지루하지 않도록 이것저것 전부 다 막 해보려고 하는데, 근본 마음이 그래서 그래요. 사단이는 늘 그런 것들로 유혹해서 이끌고 가거든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누가 앞쪽에서 졸기 시작하면 말이에요, 뒤에 있는 사람이 그 앞에 조는 사람 모습을 보고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안 들어와요. 얼마나 말씀이 재미없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놓치고 있네, 나도 지금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데 저 사람도 졸고 있네, 그 동조의 마음이 쫙 흘러가면서 주변이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다 보여요. 설교자의 책임도 있지만, 하나 청년이 예배에 가기 싫어, 그래서 못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오고 싶어서 왔어요? 막 즐거워서 왔어요? 예, 그런 사람이 점점 더 많아져야지. 그러나 그러할 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니까 나는 예배에 가야 돼. 아예 인생의 그냥 기초로 처음부터 그렇게 딱 잡아놓잖아요. 가기 싫을 때일수록, 먼 곳에서 올수록 참여했을 때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막 아파가지고 오늘 예배 죽어도 못 가겠어. 가자. 죽을 것 같아요. 예배 드리다가. 순교자 되자. 그리고 오면 아파트 떠나요. 그런 경험들이 예배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쁨들을 경험하는 것으로 가는데, 다 내 생각 속에 내가 결정한 대로 끝내버려요. 그럼 어디 그게 나타나겠어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 오시기 전 1절 말씀 보세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고통을 받았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고통을 받았어.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흑암이 없어졌어.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했어. 예전에는. 그런데 후에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어. 오신 전과 오신 후의 변화예요. 2절 말씀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흑암에 행해서 오시기 전에는 갈 길 몰라 어둠 속에 방황했어. 그러나 예수 오시고 난 다음에 큰 빛을 보았어. 얼마나 큰 희망이에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그 전에는 거주했어. 맨날 죽겠다 죽겠다 그랬지만 예수 알고 난 다음에 내 삶에 어떤 것이 오더라도 나는 살겠어. 그런 빛이도다. 이런 빛이 예수로 인하여 3절 말씀에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대한민국의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갈수록 정치는 절망을 가져다 줘요. 절망을 가져다 줘요. 그냥 전부 다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워야만 돼.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물었어요.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게 날 때부터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라고 그러면 얘가 뭘 잘못했는데, 부모의 죄라면 부모 죄를 왜 자식에게 전가하는데. 그래, 어떤 일이 있으면 반드시 그 원인을 찾아서 족쇄를 채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모도 아니고 본인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사고 구조 속에는 점점 그렇게 더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을 일으킨 원인자를 찾는 건 필요해. 그런데 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들어서 누군가를 쳐야만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나는 아니고 네가 돌 맞아야 돼. 그런 사람을 계속 찾으려고 그래요. 이거 성령이 주는 마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돌로 칠 자격이 너한테는 없어. 어떤 일을 할 때 그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지 마. 용서라는 것도 못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남대문 불탔을 때 사람들이 온통 그냥 그 시너지가요, 원망으로 이 사회에 가득 찼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원망으로. 세월호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그 마음의 평강과 여를 다 뺏겨버렸어. 그리고 끝없이 누구에겐가 그 죄를 뒤집어 씌워야만, 여러분, 그것을 찾아서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자. 그 아픔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는데, 이 아픔을 당한 사람도 누군가를 향하여 아직도 원인도 찾지 못한 그 누구가 나와야만 돼. 그런데 그 누구가 나오면 그것으로 되는가? 그렇지 않아. 그 끝없이 평생 동안 그 마음을 품고 살아. 우리 교회는 그런 해당되는 분이 없어서 말할 자격이 없지만, 그 마음을 다스리는 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는데, 죽은 자식이 살아나는 것도 아닐 텐데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추스려서, 그리고 그런 희생을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뭐 시스템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로 가야 되는데, 마음속에 끝없는 원망들이 알 수 없는 대상을 향하여 일으키는 건, 그건 성령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이 나라를, 어려운 일들이야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 끝은 창성하게 하시며 희망을 던져줘야지.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이 나라의 즐거움을 더해요. 이 즐거움은 추수의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나눔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니, 이게 예수 오신 일의 축복이고, 이런 일들이 3절, 4절 말씀으로 가면 우리에게 무겁게 맨 멍에가 있고 어깨의 채찍이 있고 그 압제자의 막대기가 있지만, 주님이 오시면 다 꺾어요. 희망으로 살아요. 죽겠다 하지 마시고 성탄을 기억하신다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이게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을 300명 가지고 이겼다는 거예요. 승리지요. 5절 말씀. 이 어지러운 싸우는 군인들의 5절,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5절이에요. 군인들 힘겹게 만드는 대적자지만 신도 겉옷도 다 섭같이 불에 살라지리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묘자 모세하신 전능하신 평강의 왕이신 영존하시는 그 아버지가 마지막 7절에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정사 그리고 평강이 무궁한데요. 예수 안에 다윗의 왕좌 우리 집의 가문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여러분의 가문을 여러분의 가정을 예수 제대로 믿으면 굳건하게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 일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